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12월 1일, 달로는 첫날이지만은 또 2024년으로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의미 있는 이 12월 첫날 첫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할 때에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페일은하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정말 얼떨떨 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뭐라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또 그 말은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열망이 있는 겁니다. 뭘 전해주고 싶은 걸까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다가 말다가 시간 되면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뜻을 정했으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또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거기에 그 택하신 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으니까 랜덤으로 누구든지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밤낮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오래 미루겠느냐 하는 거예요. 8절은 어떤 결론을 내리죠?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구나,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8절을 보십시다. 8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아멘.
자, 보세요.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럼 거기까지 끝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매. 그리고 저차에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실 것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17장 22절과 3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정리를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자막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도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렇죠? 갈수록 세상은 불신앙이 만연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만연해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거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박해를 가하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무엇을 위하여서? 내 신앙을 지키고 신자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12월 이제 연말을 보내고 또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마세요. 그 전망이 지금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더 나빠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영적인 토양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어렵고 힘든 시국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내가 어떻게 돌파하고 헤쳐나갈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가장 큰 중요한 또 효과적인 대책이 뭐냐?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내 본분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대부분이 앉으셔서 기도부터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안전 피우고 뭐 같이 대화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참된 신자는 없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말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린 기도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매일 나는 하나님께 하루에 몇 분 정도를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또 조사를 한 기관이 있어요. 한목협에서 지난 2023년도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자막에 보실까요? 하루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2017년도에는 22분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에는
24분 하루 평균 기도했어요. 늘어나서 상당히 희망적이죠. 왜 늘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64분이니까 하루에 한 10분이 채 안 되죠. 토탈하면은 하루 평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1440분입니다. 하루 1440분 중에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에는 우리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평균에서 24분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균점에 성가대 나는 저 평균에는 그래도 특별히 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가대는 저 평균의 배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평균은 되네, 그 평균은 되네에 사실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서교회는 지금 이 새 예배당은 기도로 건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새 예배당을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하여서 그냥 뽑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40일 기도를 4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난 10월 27일 입당하여서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기공하는 그날부터 온 성도들이 어린 나이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한번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10만 시간 기도를 채워보자. 그래서 개인 통장을 발행해서 10만 시간을 기도로 쌓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다시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날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 또 몇 분들이 제2 예배실에서 자발적으로 그 수술 받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 회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식들을 듣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치료제나 약물보다도 저에게는 더 큰 효험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서교회는 365 기도가 있어요. 이 365 기도는 22년 전 제가 이 교회에 좀 부임을 하였을 때부터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회를 저녁마다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하더라고, 모여서. 교역자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회별로 또 기관별로 모여서 9시에 모여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을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365 기도회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서교회는 우리의 선배들과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해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서교회 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새벽기도는 당연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생활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신앙생활이요, 기도는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는 힘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은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복음의 운동과 함께 기도의 운동이 시발점이었습니다. 1907년, 6년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이, 저분은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1906년까지는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는 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어떤 때는 길선주 장로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선주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이 1906년도에 길선주 장로님, 당시엔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박치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새벽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공적인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로님이 자신들의 신앙과 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소문이 교회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사람씩 그 새벽에 기도하러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 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장대행교회 당회는 이 기도회를 공적인 기도회로 드리려고 계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되고요, 교역자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 기도의 공적인 선포가 사실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모여서 자발적으로 장로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느꼈대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평양에도 대부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에 있는 남자 성도는, 우리로 말하면 남전도에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도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평양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자 새벽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는 마중물이 되고 원천이 되었죠. 1900년도 초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습니까? 우리 모두는 1900년 초에 태어나신 분이, 생존해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1900년도 초에 얼마나 이 조선 구한말 이 대한민국이 어려웠습니까? 그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사회적인 변화의 마중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는,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당하시는 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짖으라. 근데 잘 안 해요. 두 번째 기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치유하는 능력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다.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이.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서 탈출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어떤 공격을 하여도, 어떤 음해를 하여도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가 이런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전능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기적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중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직 기도에 의하여 생생하게 보존되며 실제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며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미래를 여는 문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미래를 여는 문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래 때문에, 장래 때문에 암울하고 담담한 분들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시고 미래를 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간절히 마음을 녹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저 영상이 기억나더라고요. 1달러를 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온 골목을 누비는 이 아이. 여러분은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저 부분이에요. 그 아이의 그 간절함, 고작 1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지고 자기의 삼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69군데의 가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억망장자 노인이 그 아이의 그 삼촌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감동시킨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처지가 가련해서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아마 69군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1달러를 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자기 앞에까지 온 그 아이의 그 간절함,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69군데의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또 70번째 집을 찾아 나섰던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 때문이죠. 그 의사가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아서 떠나는 그 열정과 간절함 배경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이 1달러, 그 1달러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1달러뿐만 아니에요. 10달러도 20달러도 100달러도 마찬가지. 한번 보실까요? 잘 찾아보세요. 1달러, 그럼 10달러, 그 다음에 20달러, 100달러 다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 지폐에 새겨진 문구는 In God we trust. 1달러에도 10달러에도 20달러에도 100달러에도 50달러에도 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혹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그 1달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1달러를 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1달러밖에 안 되지 않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들려있는 것이 고작 1달러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마른 떡 5개와 또 마른 생선 2마리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1달러를 쥐고 있는 10달러를 쥐고 있든지 100달러를 쥐고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괜찮습니다. 그것 쥐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손에 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회복을 맛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가 좀 소홀해지고 기도가 좀 힘을 잃고 약하여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시 분발하여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먼저 우리 각 기관 중직들 다시 기도의 선봉에 서서 기도의 불을 지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부서를,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고 기도를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